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호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인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들이 계속 읽고 또 배워서 이 뜻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명백하게 잘 몰라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진리가 바르지 아니하면은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 어제 우리 공부했던 3장 19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자,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뭐뭐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전이라 하는 것이 나오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23절에 후로 신분이 달려 오기 전과 온 후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2절에 보면은 2절 보면 정한 때까지 2절 정한 때까지 지금 연결됩니다. 앞에 나왔던 3장 후반부와 4장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뜻을 설명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디 아래에 있었다. 어디에 무슨 아래에 있나? 예? 초등학문 안에 있었다. 초등학문 안에 있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기까지 언제까지 했던데 그까지가 끝이 나고 이제 때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8절 보시면 그때는 그때 과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전과 후 그때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었다. 이 때가 참해. 이 전과 후를 가르는 그 중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언약. 이걸 알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마치 흙을 가지고 이게 물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각을 성형하듯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편린들을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성하는 거야. 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내가 다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해버리면 지금 오늘 이야기를 못합니다.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자, 여기서 때가 차면은 이때를 가리키는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때가 차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에 개입된 것이 여기까지 돌아있는 것이 이것이 자,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다윗 언약하고 질이 다르니까는 여기까지 개입된 거다 그랬죠. 개입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되기 전과 여기 이후 전과 이후 이때 이후 이전 지금 전은 지금 이 율법 시대를 가리키고 이후는 이 새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요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죠. 죄인됨이 드러나게 됐다. 자, 이와 같은 기본 이 시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오늘 본문은 앞에 어떤 3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대요. 야, 제가 오늘 또 하나 발견했는데 이 3장까지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였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속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9장에서도 그걸 또 설명하죠. 이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어제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원래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을 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이 받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언약 때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한 1000년쯤 지나가지고 더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한 500년 후에 그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포함되었던 것이 여기 함축됐던 게 때가 참에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 계시가 되고 그것이 또 새 언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서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은 이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 그래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믿음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이 부분을 내가 이번에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풀리지 않던 그냥 좋은 말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풀리지 않던 자 보세요. 3장 14절 3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이게 아브라함 복 속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 그냥 흐릿하게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만 나왔어. 그 후손. 그러나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가지고 이 성령의 약속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전체를 창세기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 부분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이 구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압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믿음과 성령의 약속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때가 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가운데는 이 성령이 너희 내주하는 성령이 이미 너희에게 있지 않았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본류가 아니에요. 본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개입되어 가지고 중간에 개입된 건데 요것에 용도가 있어.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잖아요.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 언약이죠. 이 모세 언약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같은 말이죠. 시내산 모세 시대의 율법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언제냐, 언제 끝이 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바로 요 끝에 누가 있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켰잖아요.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직접 가르쳤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이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이때가 율법 시대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기본 구조를 계속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니,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요 시대를 갖다가 초등교사 아래 있다 그랬죠. 초등교사 비유입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다 그러고, 또 요 때를 율법 아래 또는 죄 아래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죄 아래. 자, 요 때는 요 기간 동안은, 자, 또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그는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17살 때까지는 독립되기 스스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요 율법 교사, 초등교사 아래에서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처럼 언제까지? 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요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 경륜에 이 새 언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될 때까지 정하신 대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종입니다. 이와 같이, 자,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이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의 그와 같은 일상의 이 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총동아문에서 종로를 했다. 이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 역사 전체를 한 사람, 한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00년에는 이 율법의 시대가 한 개인으로 치면은 어린아이 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초등교사가 지배하는 주인이지만은 이 아이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도를 받던 그 시대다. 이 15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한 개인이 어린 시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그래서 종노릇 했다, 이 율법 교사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종노릇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청지기와 후견인 전부 같은 겁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와 같은 이 로마 시대는 종이 많았어요. 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종이 없잖아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문화가 참 종의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때가 참해. 우리 암송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때가 참해. 이랬는데 바로 요 약속하신 때, 이제 그 때가 언제까지 했는데 그까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때가 참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야기해오던 그 때가 이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맺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이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아들이 율법 아래 태어났는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잖아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설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랬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보던 시야와 달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때가 참에 오신 분이고, 이분께서 나머지 그를 믿는 자들을 양자로 동생들로 삼는 그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고는 이제 바로 이제 너희는 아들이다. 아들로 나온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앞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는 딱 들어가서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보세요. 아들은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된 거예요. 너희니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죠. 자, 이 새 언약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자들이요. 요 때가 참의 시대는 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 이방인이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까지 소극적에 있던 믿음이 크게, 그래서 믿음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할 정도로 이와 같은 시대가 왔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그와 같은 구속사였다. 이 시대였다 그러면은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이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항상 여기에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이 됐다. 이 시대를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 시대에 이제 구원이 나오고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건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자, 3장 29절 보세요. 3장 29절에서 3장이 이렇게 끝이 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게 정식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종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유업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때는 이때가 되기 전까지 새언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이거하고 관계없었죠. 이방인들은 이 상태하고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 상태하고 동일해요. 왜? 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죄인됨을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있던 것이나 이방인의 삶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 숭배 되겠죠.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욱이 much more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된 거다.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부족한 알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 시대로 와서 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게 보니까는 불안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나 싶게. 그래서 다시 이보다도 좀 더 사람의 노력이 좀 더 들어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다 하니까는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쫙 보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그들에게 종로하라. 그들의 종로를 한 것이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그러면서 다시 율법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날과 달과 그 절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것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 시대에 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은 율법이나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다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무효화되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두려워한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사망.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삶이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죽었다. 만약 그런 게 있다. 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내가 가리킨 것도 헛되는 거다.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어제 그 정태용 목사님이 이걸 묵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요, 댓글이 얼마나 악한 댓글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부분을 말하면은요, 반드시 여기에 대적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의 관계를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로마서 8장이 뭐예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성경 중에서 7장, 8장은 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7장에서 드러난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인 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로서는 절망적이다. 누가 나 말고 사람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구원의 줄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걸 로마서 7장에서 깨닫고 8장에서는요. 그 구원의 줄이 왔다는 그 기쁨으로 8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이제 나오죠. 이제 시제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이때.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고 온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가 가지고 있던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너희를 해방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 육신을 가진 자는 죄인 되기 때문에 좋은 율법이지만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저주가 됐거든요. 이것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 뭐냐?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이 율법의 저주를 혼자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모든 율법의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이 좀 나왔지만 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실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을 지금 확대해서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다.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능력도 없고 대적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쫙 설명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시대는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의 종의 영이지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너희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동일하게 설명하면서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최하이라이트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똑같은 이야기잖아. 7절에 갈라디아 4장 7절에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을 받을 자다. 같은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시. 갈라디아가 말씀하고 로마서가 더 보완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사건으로 나타난 복음서의 내용들이 어떤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적용되는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청하노라. 마음을 살피니가 성령의 생활,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작게 해서가지고 그런데 바로 이걸 강조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이게 크게 돼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가고 교회가 생기게 하고, 그 이 시대가 바로 새 언약 시대야. 하나님의 자유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종 아래 있던, 율법 교사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그 아들들의 있던 시대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권도 받았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의 이 연속성, 그 앞에는요 로마서 3장 4장과 저 앞 3장은요 로마서 3장 4장과 연속이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큰 기쁨이고요.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31절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누가 고발하려,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걸 지금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먼저 알아야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시대를 가져왔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라. 이와 같은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에서 20절은 간단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종료하고요. 종료하고 4장 12절에서 20절은 바울이 자신의 이 과거 갈라디아와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이야기하는, 이건 읽기만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4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20절까지.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과의 만남이 있었던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바울에게 베풀어준 그와 같은 이 사랑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개인적인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았던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행할 때요, 육체가 아주 좀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너희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안질이 있었던지 병약한 모습.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는 좀 역겨워할 정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도 안 하고 버리도 아니하고 침을 뱉다 하는 뜻이 버리지도 않다 하는 거는 그래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마치 무엇처럼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14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그때 그렇게 했던 것,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 지금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라. 그 당시에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은 참으로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위해 주었는데, 그런즉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냐.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 행위에 이와 같은 구원론에 빠져 있는 자들과 대립이 되니까는 서로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됐느냐. 개인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딱딱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17절입니다.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장 17절에 등장했던 유대주의자들, 1장 7절에 등장했던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 속에 나쁜 뜻이 있다. 너희를 이간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숭배를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 교주가 신격화돼요. 참 놀랍죠. 1세기 바울이 이 가르쳤던 교회조차도 이러니까는 오늘날 이단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면 언제든지 좋다. 만약 좋은 일에 대해서 이 바른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지만은, 자 19절 들어서 바울의 이 심정을 느껴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루어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나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지금 이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이 심정이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같은 고통을 겪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며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서 내 언성을 높여 너희에 대하여 어기다. 이걸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 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 그 저주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과격한 말씀을 했던 그 말도 언성을 높여서 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 다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자녀들아, 내가 영적으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말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심정 지금 다시 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치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그가 머리를 우물로 들어대고 애들은 머리가 무거우니까 빠지거든요.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뛰어가서 그냥 인격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대로 잡아채가지고 끌어당기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 과거 시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재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거 한마디로 하면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어때 가지고 선택하시고 미리 하며 구원받을 자와 이 유기될 자를 다 아시고 선택했는가?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내가 야곱은 택하고 예수는 버렸다 함.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주권자가 그걸 모르니까 네가 누군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로마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제안해봐요. 사실은 자기 공의에 맞지 않지, 자기 판단에 맞지 않지.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다 비슷하게 가면서도 결정적인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기로 봐가지고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니까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워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다. 바울의 애타는 심정, 나의 자녀들아,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잘못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1절에서 31절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찬송가 455장입니다.